그래서 그냥 내가 받은 은혜 같이 나누라고 그러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예배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니까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한 장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읽기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어렵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렇게 안 읽으면 이거 잘 안 읽죠. 1년 내가 한 번도 안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정말 굉장한 비밀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근데 좀 성경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읽어도 모르겠고 지금도 막 읽으니까 혀가 꼬이죠. 한국 이름도 아니고 그죠? 자, 우리가 복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많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듣습니다. 저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유목사님도 메시지 속에서 계속 말씀의 흐름, 시대의 흐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목은 언약 성취의 현장에 있기를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여러분들 쭉 강단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온지 아십니까? 지난주 거 물으면 빨리 대답할 텐데 그죠? 5월달 것까지 물으니까는 잘 모르겠죠? 5월달에 제가 쭉 한번 짚어봤어요. 5월 5일날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어린이 주일 메시지가 나갔고 12일날은 제목이 그 진리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9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씀하셨고 26일날은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월달에는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처음에 그 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이 답이 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쭉 그리스도가 가정에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그래 가정을 어떻게 주셨는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하시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시고 계시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6월달 되면서 내가 5월달에 우리가 확립했던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삶 속에서 누리는 건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주에는 뭘 말씀하셨냐면은 마리아의 신앙.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는 마음의
근심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이번 주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이고 있고 나는 어떤 위치인가를 짚어주시면서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죠? 제가 이거를 쭉 이렇게 주간에 지나간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강단의 흐름이 이렇게 쫙 한눈에 보여요. 적어놓고 보니까. 하나하나 놓고 볼 때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9일 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기도 제목, 주보가 그 전주 금요일 날 아마 우리 단체톡에 톡 올라왔을 거예요. 이성희 권사님이 올려주셨더라고. 그거를 딱 순간적으로 뭘 하다 핸드폰을 보다가 제목을 턱 봤어요. 근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이 오길래 다음 주에는 근심할 일이 생기겠구나 이랬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리고는 메시지를 받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근심할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않은 일이 근심할 일인데 강단으로 이렇게 붙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 그랬는지가 쭉 나오더라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근데 이제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 한 사람이 문제가 오면 가족이 같이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제가 포럼이 잘 안 돼요. 근데 세환이하고는 조금은 돼요. 걔는 내가 아직은 붙들면 억지로라도 와서 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 속에서 네가 그냥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지 말고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근심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가자고 일주일을 계속 매일 묵상을 했어요. 매일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그때마다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근심할 일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렘넌트가 자기 가야 할 부분을 다 들어가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기도 수첩을 아주 천명으로 알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제가 저 왜 저러지? 이러고 제가 봤어요. 평소에는 뭐 하라 그러면 했어요. 그러고 가보면 대충 적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 수첩을 굉장히 열심히를 해요. 그리고 학원 갔다가 저녁에 오면 보통 9시 반 10시 되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가방 내려놓으면 책상에 앉아 뭘 해요. 봤더니 기도 수첩하고 있어요. 내일 기도 수첩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포럼을 하니까 얘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근심 안 했더니 진짜 근심 안 할 일이 되더라. 근심할 일이 근심 안 할 일이 되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너 기도 수첩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내가 그랬더니 엄마 내가 기도 수첩을 한 날과 안 한 날이 다르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을 한 날은 학교를 가면 친구가 말을 하든 선생님이 말을 하든 자기가 괴롭지 않는 말로 들린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이제 이렇게 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기도 수첩을 안 한 날은 그것도 대충 했 날, 그냥 형식적으로 했 날은 가면 영락없이 지가 좀 개고쟁이 짓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걸 성취를 지가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청신도 끝났으니까 미션홈도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네. 아침에 호흡 기도 좀 하고 가지? 네. 아침에 그러면 호흡 기도 딱 앉아있는데 그냥 둘이 해요. 하는데 가만 보면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앉아 있어. 듣고라도 가라 하고 이제 전원하고 걔는 앉아서 그냥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다. 제가 이제 그런 강단 성취가 이렇게 되는 거를 나도 체험하고 자녀도 체험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요단을 건너야 할 이유에 대해서 기도수첩 나왔죠. 그죠? 거기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잖아요. 그죠? 언약이 성취되는 기념비를 세워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저녁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현장에 나가서 성취되는 걸 확인하라고 오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도 유행이 있죠. 그죠? 유행 따라 흐름 따라 안 입는 사람은 이상해 보여요. 옷은 입었어요. 가릴 거 가리고 다 입었는데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철 따라 입지 않아도 이상하죠. 그죠? 짧은 팔 입어야 되는데 혼자 뭐 외투를 입고 왔다든지 긴 옷 입고 왔으면 약간 이상하게 보죠. 유행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팔 바지가 유행할 때 혼자 쫄쫄이를 입고 다닌다든지 좀 요즘은 개성시대라 그러지만 흐름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흐름 속에 가는 사람은 정상으로 보는데 자기는 아무리 멀쩡해도 흐름 따라 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봐요.
쟤 왜 옷 저렇게 입었어? 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말을 오르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도 그래요. 아까 제가 현서가 자라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세월도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어요. 요즘 흐름은 어떠세요?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대요. 어느 날 보니까 5년에 뭐 강산이 바뀐다는 왜 이게 뭐 산 같은 거 깎아가지고 메꾸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길을 또 새로 내고 이러니까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 없으면 새로운 길 찾아가기 힘드시죠, 그죠? 자고 나면 새로운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때는 10년이 한 번 바뀌는 그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면 1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사람이 인위적으로 들어가면은 5년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뀐다 그러더니 요즘은 6개월에 한 번씩. 스마트폰이 6개월에 하나씩 바뀌어갖고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스마트폰 안 바꾸면 나는 이상하게 뒤떨어진 사람 같은 느낌이 들게끔. 세월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만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도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잘 들어간 사람은 이상한 짓을 했는데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잘 안 들어간 사람은 그 시대에 굉장히 복음을 누렸고 그 시대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여자로서는 참 너무 부럽다 할 정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도 족보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가지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대부분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 땅, 족장시대 때는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만 있으면은 그게 복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100배로 오는 이런 거 우리 늘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그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은 그 흐름 속에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돼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죠. 이번 주에도 강단에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됐잖아요. 선민이 돼놓고도. 복음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 눈앞에 보고도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근데 이거는 그 유대인들 그 시대 2000년 전에 그때 그들만 범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들었어요. 복음 들었어요. 그 복음이 그렇게 귀하지 않고 그 복음이 나를 때로는 거추장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쓰임은 받았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쓰임은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가 있다 그랬죠. 어떤 자는 말씀 성취의 현장에 있기는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쓰임 받았어요. 어떤 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면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성취했는데 어떤 여자는 자기의 옥합형을 다 깨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읽은 그 복음의 현장에 5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위에 올라간 5 여인. 지금 안 보고 다 말할 수 있으신 분. 현서야, 모르겠어? 네 머리가 제일 반짝반짝 할 것 같은데. 자, 다말이 들어갔죠? 다말 그러면 시아버지와 동침한 자. 금방 머릿속에 나죠. 그러고 라합이 들어갔어요. 근데 기생이에요. 또 룻이 들어갔어요. 룻도 참 특이한 여자죠.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갔죠. 근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들어가 있어요. 이 여자는 간통한 자예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간통한 자예요. 아니, 간통을 했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강간을 당한 거죠. 왕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여인 5명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찾아가면서 조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했지만 족보의 흐름이라는 것은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조금 들어가기 전에 레아하고 라헬이라는 여자를 2 여자를 보면 자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레아가 축복받은 것 같아요? 레아가 축복받은 것 같아요? 라헬이 축복받은 것 같아요? 라헬. 그죠? 라헬이 축복받은 것 같죠? 그죠? 현서야.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로요? 몇십 년을 갖다 1년? 23년?
21년을 갖다 하루같이 지날 정도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족보의 흐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레아의 아들이 올라가 있어요. 유다가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내가 여자로서 인생을 한 인생만 산다면 라헬처럼 살고 싶다. 근데 복음을 보면은 레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많은 여자들한테 지나가는데 라헬을 얘기해주고 레아를 얘기해주면 어느 여인처럼 살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부분 지금 우리 김용분 장로님이 말씀하신 라헬처럼 살고 싶을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죠? 그리고 같은 남편을 두고 있지만 언니보다도 늘 부러움을 사고 그랬는데 결국은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죠. 드라빔 가지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자라야 되는데 엄마가 걸림돌이 되는 거 일찍 데려감을 당하죠. 일찍 죽고 싶으세요? 라헬처럼 살고 싶고 일찍 죽고 싶으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레아가 시기줄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원망과 불평도 남편한테 많이 했어요. 왜 저 동생만 사랑하고 나한테 내가 심지어는 남편을 값 주고 사요. 오늘 하루 저녁 동침하기 위해서 합 한 채를 주고 사요. 사가지고 동침하고 아들 낳고 하나님께 뭐 이름을 받아서 짓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유다가 장자도 아니에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라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이게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은 레아가 축복받은 거예요. 후대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레아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자, 대답이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창세기 38장 잠깐 볼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죠. 자,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는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이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손 곧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우리가 아까 읽은 족보에 쭉 그 밑에 그 다말의 자녀들도 나오죠. 그리고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말한테서 유다한테서 언약의 흐름을 그 족보에 있는 것을 이 여인은 본 거예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죠? 아무리 시집 가갖고 남편이 죽고 아주버님이 죽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을 안 준다고 해서 시동생이죠. 시동생 안 준다고 해가지고 못 기다리고 저기 하다가 시아버지하고 동침할 생각을 감히 했다는 게 너무 획기적이지 않으세요? 그죠? 몸을 맞아 죽을 짓인데도 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흐름을 본 거예요. 저 족보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지 내 후대가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나는 그 짓을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도 언약을 알았어도 언약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나도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랬죠. 자기가 그 족보에 있으면서도 그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당했죠. 당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26절에 보니까 네가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눈으로 그때서 보니까 네가 나보다 더 옳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건 결국 믿음의 그 흐름 속에 네가 들어오려고 했던 네 믿음이 낫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무슨 문제와 사건 속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한테 인정받으셔야 되고 나 자신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라합을 한번 봅시다. 이게 뭐지? 여호수아 2장에 라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아멘. 자,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앞뒤에 사건 아시죠? 그죠? 라합 사건. 기생 라합이라 그랬어요. 기생이라 그랬어요. 요 정탐꾼들이 들어왔죠. 들어왔을 때 이미 이는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았어요. 그걸 알고는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 그랬죠. 그죠?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함과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자기네 성에 하나님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그 흐름을 알았어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목숨 걸고 숨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저기를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너네 집에 들어왔는데 내놔라 그러니까 벌써 절로 도망갔다 그러고 자기는 숨겨버렸죠. 숨기고 나서 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가고 나서 살려놓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뭘 구하냐면은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에 들어올 거를 믿는데 너네가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다오. 가족에 대한 목숨을 구해요. 약속하죠. 너네 집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만 집 밖에 나오는 자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너희 집에다가 빨간 리본을 달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 일 하나.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미리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이 성취되는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나라에 들어올 걸 믿어요. 믿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알고 있어요. 그 알고는 그대로 행하죠. 행하고 내가 구할 거 구하고 그리고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반드시 계획한 일이 성취될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자기가 그냥 있었죠. 그거 하나 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했어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족보에 올렸어요. 라합을. 누구를 하죠? 라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하냐면 사사시대가 이제 열려요. 족장시대가 쭉 오다가 한 여인이 어떤 누구를 놓으면서 그때부터 족장시대가 사사시대가 열려요. 그러면서 다음에 룻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룻기는 전체적으로 나와서 좀 긴데 다 여러분들이 알지만 다른 것도 좋지만 룻을 생각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희한한 여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도망갈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시어 아주버님들도 다 죽었어요. 시동생들 다 죽었죠. 그죠? 죽었는데 남들이 보면은 저주받은 시어머니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그렇죠. 자식을 셋이나 앞에 보냈어요. 남편을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들 셋 잡아먹고 남편 잡아먹은 여자예요. 그 또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인생이 완전히 망한 여자로 고향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그 시어머니, 친엄마도 아닌 시어머니를 따라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여자가 룻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언약의 흐름 보지 않고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언약의 성취가 있다는 거 믿음 없이 이거 가능하겠어요? 자기 인생 전부를 갖다가 망치는 일인데. 근데 들어왔죠. 그때부터 룻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윗이 태어나죠.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다윗이 태어나면서 왕의 시대가 열리죠.
왕권 시대가. 그러니까 여자를 한 여자가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다음 세대를 열어가면서 그 여자를 갖다 족보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밧세바. 밧세바는 아까 얘기했던 다윗 왕한테 강간을 당한 여자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남편을 죽게 만드는 여자예요. 그죠?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수긍하고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첫 아들은 대가로 죽임을 당해요. 근데 둘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죠.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계속 왕의 시대가 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거는 결국은 그 속에서 자기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잘 알고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속에 들어가서 뭐로 들어가요?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 남편이 죽었든 어쨌든 간에 나는 왕비가 됐어요. 그죠?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왕비가 돼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혈통이에요. 자기가 알고 했든 모르겠든 그냥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혈통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안 놓쳐요. 보세요. 자, 열왕기상 1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다 읽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 29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29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됐어요. 기력이 다 쇠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좀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 사람도 잘 못 알아보는 정도가 되니까 이제 밑에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중에서 한 놈이 아버지가 저 정도 되고 저렇게 됐는데도 누구를 왕을 세울 건지를 안 정하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거야 하고 이미 지가 왕이 된 것처럼 지금 한 이 노새를 타고 이렇게 내가 이제 왕이 됐다 하고 이렇게 행차하는 그거를 행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거를 또 뒤에서 그렇게 하라고 붙이는 신하가 있었어요. 너밖에 없다. 너밖에 다음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죽기 전에 왕이 있어야 되니까 네가 이제 그거를 해라 이렇게 하고 부추기니까 그럼 나밖에 없지 하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때 한 신하가 와가지고 물어요. 밧세바한테. 밧세바는 요거 때문에 왕비가 된 것 같아. 딱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야 하는데 지금 누구누구가 딴 놈이 왕이 되려고 지금 이미 된 것처럼 하고 돌아다닌다. 지금 네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기름 붓지 않으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의 아들은 왕이 못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 다윗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않냐? 응?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약속했지 않냐?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어떡할 거냐? 이렇게 이 얘기 딱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다윗이 노새도 데리고 오고 뭣도 데리고 오고 네가 가서 이렇게 기름 부으라 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런 역사. 이 일을 한 게 밧세바예요. 뭐 어쨌든 간에 시작은 어떻게 했든 간에 애가 솔로몬을 하나님이 우리 솔로몬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 자녀가 이렇게 갖고 그 후대가 왕이 되고 그 후대가 왕이 돼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에 자기가 요 역할을 하고 언약에 성취되는 걸 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마리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여인이에요. 성취하는 현장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죠?
이사야서 7장 14절을 성취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짜 내 몸으로 내 눈으로 이 땅에 오는 걸 보는 여인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시대가 바뀌는 거를 이 여자가 보는 여자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저 여자, 지금 신학자들도 그래요. 마리아가 요셉하고 몰래 동침을 했으니까 애가 생긴 거지 어떻게 처녀가 생겼겠어?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을 말하는 게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봤어도 믿잖아요. 마리아는 자기 눈으로 봤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가 생겼어요. 천사가 말해줬으니까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 일이 진행되는 걸 다 봤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에 있는 5 여인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봤습니다. 짧게 봤지만 내용을 다 읽어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대가 앞뒤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한 여인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36대가 내려와요. 마지막에 읽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스룹바벨에 잡혀갈 때까지 14대, 거기부터 그리스도가 날 때까지 14대. 그 속에 믿음의 여인,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간 여자가 5명. 그 시대에 여자가 5명만 있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라헬도 있었어요. 근데 기록되지 않았어요. 레아도 있었지만 자기 후대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었지만 레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저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모든 만민의 어미라 그러는데도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제대로 본다면 이 5 여인과 다르지 않는 믿음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와 이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도 말씀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을 너희가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지금 복음 마지막이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이것 때문에 양보할 일이 있으면 양보하고, 이것 때문에 참을 일이 있으면 참고, 여러분들이 울 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3오늘을 말씀. 저는요 다른 데서도 제가 신앙생활도 해봤고 18년 동안 전도사 생활도 해봤지만은 3오늘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유 목사님이 3오늘이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한테 하라고 매일 말씀하시지? 이걸 생각하면은 너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이 생각을 해요. 유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리스도가 대단하신 거죠. 그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3오늘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락방 현장 들어가면 다른 거 확인 안 합니다. 3오늘을 하느냐고 물어봐요. 안 한다 그러면 강단 메시지 내놓고 그거 그냥 읽어보고 다락방 끝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랑 같이 강단이 맞지 않는 다른 교인들하고 다락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 암송 안 하면은 다른 메시지 안 해요, 저는. 근데 한 초등학생 지금 제가 6개월 넘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6개월이 됐는데 말씀 2개밖에 암송을 못 했어요. 6개월 동안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거의 이제 완성돼 가는데 3개 다 하기 전에 계속 6개월 동안 반복했어요. 저는 이게 비밀을 압니다. 이 비밀을 알 때, 이 비밀을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적용시켰을 때 사람이 변하는 걸 봤어요. 내 자녀가 변하는 걸 봤어요. 내가 상태가 바뀌는 걸 봤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마 우리 강순대 권사님 일주일마다 저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게 뭐냐면 권사님 오늘 다른 말씀 안 해요. 이번 올해 이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주신 말씀 뭐예요? 이제 제목 외우세요. 이제 제목 외우세요. 근데 나는 저 집 신방 메시지를 다 알아요. 갈 때마다 보니까 갈 때마다 보고 가서 물어보고 많이도 안 해요. 지금 내가 이번 올해 그거 꼭 성취하시는 거 보셔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100%.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물어요. 다음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요. 강단은 뭐예요? 오늘의 말씀 뭐 잡았어요? 그러면 처음엔 제목 얘기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어제 봤는데 오늘은 모르겠어 막 이러세요. 이해하죠. 일 바쁘시고 연세 드시고. 그러면
제가 그냥 같이 읽어보고 같이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저기 뭐예요? 그럼 제목을 저는 묻는데 권사님은 사도행전 몇 장이었는데 뭐였더라? 늘 이렇게 여기까지는 하세요. 사도행전 8장이거든요, 저 가정에. 그리고는 제목을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외워요. 권사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권사님 내 가정이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거 확인하면 그렇죠, 아멘. 그럼 다음 주 또 일주일 있다 돌아 똑같은 거 묻는데 또 대답 못 하세요. 그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제목 외우셨고 사도행전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아세요. 1년 동안 할 거예요, 제가 이거 못하면. 그래서 1년 후에 포럼할 거예요. 확인하셨습니까? 말씀 성취된 거 보셨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욥기서 42장이에요. 욥이 모든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4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오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모든 고난 속에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머리로 귀로 듣고 머리로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이 흐름을,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은 복음 모르면 저주구나, 이게 내 입에서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놓고 우리 목사님 가르치는 마음 이렇게 하고 첫날 그걸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초등학생이 그게 각인이 확 돼버렸어요, 한 번에. 6개월 동안 갈 때마다 제가 물어요.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 물으면 딱 얘기 나와요. 분노, 어떤 날은 싸움, 미움. 친구하고 있었던 얘기를 지가 다 얘기해요. 근데 너 하나님 자녀잖아. 이걸 어떤 마음으로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 그러면 또 다 얘기해요. 그게 생명이야. 네가 가질 거야. 그리고 나서 와요. 그러기를 6개월을 했는데 이제 호흡기도 하루에 한 번 가면 한 주에 4번은 합니다. 유림이가 녹음해놓은 거 틀어놓고 지랑 나랑 해요. 아이가 변합니다. 그 아이가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틱 장애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다른 세상 방법으로 다 해봤어요. 서울까지 끌고 다니면서 치료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돈도 엄청 들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공부 시작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 전화 왔대요. 전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머니 훈이에게 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더래요. 왜요? 워낙 학교에서 전화가 자주 오니까 왜요? 이러니까 하는 말 아니요, 훈이가 학교 오면은 4시간을 자다가 가는데 요즘은 2시간만 자요. 2시간만 자요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일이 있어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엄마 아빠는 모르는데 이 아이는 왕제사장 선지자를 다 얘기해요. 이걸 다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다를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얼만큼 들어갔는지는 하나님은 아시면 저는 모르지만은 그 아이로 통해서 복음의 성취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후대를 여러분들 가까이에 지금 우리 교회에 많아요. 목사님 그래서 서밋스쿨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들. 얼마 전에 우리 세환이 친구가 자살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왜 뛰어내려요? 걔네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그 파장이 여러 군데로 분자고 다른 일들이 막 생기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충격 먹잖아요. 옆에 금방 있던 친구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포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속에서 메시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은 이게 갑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쇼킹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얘기, 뭐 많이 가지면 뭐하냐 이제 이런 것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초등학생이 자살하는 애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이 자살하는 거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정신문제 심각한 시대가 온다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확실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답을 못 줘요. 답 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이 5 여인처럼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쥐고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어요. 요즘 중직자 저기 할 때 워크숍 하죠. 임경래 장로님 맨날 나는 못해 하던 사람이 우리가 1년 동안 복음 전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근데 이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했는데도 교회는 나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는 드리는데 알았어 하는데 영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간다니까 또 지역이니까 우리가 막 땡길 수는 없잖아요. 놔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안 와. 이사 가더니 안 와요. 근데 임장로님 그거 준비하는 그 주에 왔대. 내가 옆에 있었으면 준사님 빨리 영접시키세요 이럴 텐데 그날따라 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니 여기 좀 앉아봐. 나 숙제해야 되니까 앉아봐. 그리고 구원의 길을 했어요. 했는데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는 얘기가 고맙다고, 믿어진다고. 이게 믿어진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가 갖고 있을 때 눈을 붙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 때 희미하게 아는지 아닌지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으며 이 말씀이 힘이, 영적인 서밋의 힘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나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말씀 들을 자를 하나님을 갖다 붙여도 못 살려요. 여러분들이 이게 확립돼,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확립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만의 내 고집과 아집을 확립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확립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은 못하지만 제가 이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랑 가까이 있는 기관장들은 훈련 속에 들어가라 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훈련 들어가면 확립되어지는 게 딱딱 이렇게 저기가 되어져요.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이 메시지 속에 나도 모르게 확립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게 잡혀지고 내가 뭘 전할 건지를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혀져요. 거기다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현장 속에서 사역하면서 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미옥 장로님 새가족부에 오래 맡았죠. 인정한 장로님이 다민족부를 맡았어요. 제가 연관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새가족부 수련회 하면은 가자 그러고 다민족부 수련회 하면 인장로님 가자고 제가 막 그래요. 다민족부 수련회 가면 우리가 이방인 같아요. 그런데 그 애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TCK가 왜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마음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지가 보여져요. 저도 처음에는 안 갔는데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TCK 이런 지금 뭐 TCK뿐만 아니라 NCK 뭐 계속 나오죠. 근데 이것들을 이해 못하고 그냥 말씀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정말 하나하나 정립되면 이 아이들한테 내가 진짜 정립된 복음을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인도와 받으면서 해줘야 되는 게 뭔지가 보여져요. 새가족부 수련회 막 직장 빼먹고 돈 한 달 버는 거 빼고 회비 8만 원 내고 가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해요. 하더니 한 서너 번 갔다 오더니 하는 얘기가 이래서 훈련을 가야 하나 보다. 내가 이 속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번에 11일 날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확립되는 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스스로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담겨져 있는 그 기관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훈련이 귀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가세요. 가셔서 내가 왜? 올해에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 속에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그러는 훈련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좀 들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은 이제는 흐름 속에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거 붙잡고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도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이 역할을 잘하려면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처럼 안 되려면.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반하는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를 못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 역할을 하려고 그럴 때가 있다니까. 자기가 농부 역할을 해서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심고 아블로는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농부라 그랬는데 내가 농부 일을 하면서 내가 거두다가 안 되면 막 씩씩대다가 시험 들어 나가버려요. 있죠? 나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점검하시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여러분들 오늘부터 돌아가셔가지고 올 한 해 목사님은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더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성취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에 가문에 확인하시고요. 뭐하냐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저서 그래도 신방전도사잖아요. 제가 갈고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 저 놀러 왔어요 하고 들어가가지고 올해 신방 메시지가 뭐예요? 물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신방 메시지 놓치지 마시고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 붙들고 현장에 들어가시고 그거 성취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안 보여요.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고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입니까?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하러 가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의 그 성취를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선한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5 여인이 복음이라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 짓을 했어요. 그죠? 남편이 죽는 자리에 나가는 일도 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자식이 죽는 일도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고도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그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을 보시면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내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 전 재산을 내놔도 괜찮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그랬죠. 237 나라를 위해서 센터 짓는다 그러는데 감동 오는 사람들 지금 뭐 10억씩 막 기부하잖아요. 넣잖아요. 봤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땅끝까지 이 일을 증거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죽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후대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